환영합니다. 참 이 다락방 개강을 시작할 때는요, 항상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마음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마음이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또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채워주실 거고요, 부담은 덜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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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또 다락방 방학 기간 동안 흩어져 있었던 마음들, 또 우리 지금 세상에 전쟁이니 또 코로나 질병이니 또 대선이니 참 혼잡하고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 무기력해져 있었고 혹시 지쳐 있었고 힘들었던 마음들 이 시간 모두 다 주님께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다락방 개강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혼잡한 마음들, 지쳐있는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들,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락방 개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도와소서. 오 주님 당신의 그 역사를 나타내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 있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그 심령에, 그 자리에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자정하시어 위로하실 것들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들 힘주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하늘의 힘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네,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할게요.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세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을 해줍니다. 저희 집은 좀 아이들 부모가 이제 깜짝 선물로 뭐 이렇게 준비해 주기보다는 너 원하는 게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게 뭐니? 너 선물 뭐 어린이날이든 뭐든 이렇게 선물을 받을 일이 있으면 너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선물을 좀 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또 받아야 또 그것을 잘 또 가지고 자기가 또 잘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남자 아이들이니까 뭐 장난감, 뭐 자동차 아니면 뭐 공룡 뭐 이런 것들을 좀 원했어요. 요즘에 이제 만 10살, 7살 정도 조금 크고 나니까 요즘에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뭐 갖고 싶어?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러면 이 보드게임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보드게임 사줄게 라고 이제 아이한테 묻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보드게임을 선정을 할 때 엄마, 아빠, 아빠는 이 보드게임이 재밌어 보여요? 엄마, 아빠는 이 게임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을 해줘요. 제가 보통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은 시간이 짧은 거, 네, 러닝타임이 짧은 거를 결정합니다. 옛날에 뭐 부루마블, 뭐 이런 것들, 모노폴리 이런 거 하면 막 1시간 막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오래 걸리는 거 말고 짧은 거를 좀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책을 읽어주며 역할놀이를 하면 목이 너무 아프고, 앉아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면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사실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조금 버거워요. 집에서 이제 뭐 설교 준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교회 성도님들과 막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해야 할 일도 많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좀 못 해줄 때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 나만의 좀 시간을 조금 갖고 싶을 때도 있죠. 쉼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요. 우리 애들 안 듣겠죠? 이 설교? 네.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들으면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죠. 엄마는 그 자기 시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교회일이 끝나고 나면 긴장되었던 이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방되어지고 나면 조금의 잠시나마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는 저희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좀 남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 나는 여보가 아이들과 보드게임 하며 같이 놀아줄 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쁘대요. 그냥 그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 생각엔 저희 아내가 남편을 잘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나. 아이들과 좀 놀아줘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아는 만큼 원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이 편리함 때문에 함께함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함께함의 중요함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함께함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이제 부천에 이렇게 김포에서 살다가 이제 저희 집이 김포였는데 부모님은 부천에 있는 교회로 이제 좀 먼 거리지만 거기에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멀리 다니셨고, 저는 학창 시절을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학창 시절에 좀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될 때에 저희 집이 김포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바로 그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게 됐죠. 어쩔 수 없이 부천에서 김포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계시던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20살도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도 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명령하셨죠. 청소년부 교사 하면서 청소년부 부흥 좀 시켜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학생이기도 하고 장로님 아들이 외부에서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또 그 교회 특징상 상가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교사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죠.
뭐 신학생이라고 하고 또 장로님 아들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왔으니 뭔가를 이렇게 해주길 좀 바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부담감과 부모님의 강제성을 떠나서 저 자체가 그 당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반을 맡고 아이들을 맡아서 열심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롯데월드를 가자. 내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끊어주겠다. 롯데월드를 가자.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막 벌써 한 3, 4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롯데월드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날 아이들 참석률이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미자립교회 아이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렇게 수동적이었던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월드를 간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 잠실까지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사비를 딱 털어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딱 끊어서 아이들한테 딱 나눠주자마자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 몇 시에 어디로 모여야 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내 사비를 털어갖고 아이들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12월에서 1월에 딱 넘어갔었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만난 지 한 봄방학 때 갔었거든요. 2월 말쯤에 봄방학 때 갔었으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니까 한 6, 7번 본 젊은 선생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는 불편했겠죠. 효율적이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2-3명이서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을 테니까요. 이해는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오후 5시에 요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라고 애들은 뿔뿔이 자유이용권을 들고 흩어졌고 전 5시까지 혼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불편했겠죠. 네, 뭐 만난 지 이제 막 6, 7번밖에 안 됐고 뭐 익숙하지도 않은 선생님이고 그러니 불편했겠지만 서운했어요. 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가 좀 돼버렸어요. 이 불편한 것은 절대로 못 참죠.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함께함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함께함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시간들을 보내어 함께함의 즐거움, 공동체성,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애를 썼다면, 지금의 시대는 함께함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그러한 결정들이 정당해 보일 만큼 편리함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된 시대예요.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삶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함께함은 자칫 낭비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함께함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바쁜데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솔직히 때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시대이죠. 특히 저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께 전화를 할 때,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 낮 시간에 전화를 할 때 왠지 모를 그 부담감이 있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교제를 맺고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분이 일하는 시간이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빨리 말하고 빨리 끊어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현 사회의 주장들도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는 현대인들이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말로 함께 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얄팍한 편리주의적 변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함께함이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어요. 왜냐? 옆에 있어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건 역시 분명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함께함은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외로움을 엿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그 속내를 바울은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당시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디모데서를 쓸 때가 감옥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 감옥에서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외로움의 근원은 바울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게 된 외로움이에요. 저는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구애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외로울 때,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진실된 말이고 또한 따라야 하는 말이기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기를 시도하려는 애씀 자체도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라는 말 깊은 곳에 고독이 묻어져 있음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곤 하셨어요. 그렇기에 바울의 외로움은 정죄하기보다 공감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을 갇혔는데 디모데 후서는 바로 2번째 갇혔을 때였습니다. 노년에 지친 몸으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 때 바울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오늘 이 사사로운 부탁을 말하는 바로 함께함을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로서 바울의 이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늘 동역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정말 아무도 없어서인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디모데가 그의 동역자였고, 서신에서 그 안부를 묻고 있는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내내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곁에는 바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충분히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서 나 너무 외롭고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이 로마로 찾아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온다고 했다면 오히려 바울은 그 꿈 말렸을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독감을 느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쓸쓸하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고독함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외롭게 했고 바울을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함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 좀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데마는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 안에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 고난받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의 곁에서 그를 열렬히 지지해 주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어요. 데마가 그 안에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믿고 따르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감옥에서만큼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이 좋다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이젠 좀 배불리 먹고 돈도 벌고 내가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고 간 건지, 아니면 이 선교사역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역이 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이 선교사역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도망간 건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바울에게 실망한 건지 이 이유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마는 예수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사역팀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가가 여전히 그 곁에서, 바울의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데마가 떠나고 난 이 배신감과 허전함 때문에 바울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으로 흩어진 우리 동역자들,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가 달마디아로 가고 두기고가 에베소로 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 때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도 그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디모데를 불러오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겉옷과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쓸쓸함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쓸쓸함이 느껴지고 계시나요? 저는 바울이 이 본문에서 느끼는 쓸쓸함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의한 쓸쓸함이 아니라 마땅히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될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났거나 같은 마음을 품어내주지 못할 때, 그때 느껴지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춥게 느껴지고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지고 과거에 함께 열심히 동역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함께 있어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던 동역자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은 그 쓸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이고 하나님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몰랐던 건 아니니까 분명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찾았어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떠나면 특히 내가 믿었던 동역자가 함께 웃고 고생했던 동역자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마음을 떠나면 공허해요. 저는 디모데가 바울의 이 사사로운 부탁에서 바울의 쓸쓸함을 느꼈다라면 그는 겉옷을 가지고 책을 들고 바울을 서둘러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맡겨진 사역이 있어서 그 노년의 스승을 온전히 돌볼 수 없고 계속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작은 신음소리를 반응해 주기 위해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함께함입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해도 그 필요하다는 작은 외침에 신음에 함께 해달라는 작은 요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함께함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의 요구에 달려오는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쓸쓸함과 고독함으로 혹 사역하고 있을 동료들을 돌아보며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와 에라스도 그리고 드로비모까지 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쓸쓸함이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시국에 홀로 신앙생활을 내가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을, 고독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을 통해, 함께함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기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22년의 표어로 선포했던 위드라는 주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만남의 한계 속에서도 함께 서로를 향해 함께함을 경험하고 서로를 향해 우리는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역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함께 이뤄가고 주를 향해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 순간이 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귀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령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를 한세대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는 한참 데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학교 안에 있는 비리와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은 그에 따른 분노를 데모라는 형태로 분출하여 학교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위한 마음으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정오기도라는 걸 했어요. 12시 정오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던 거를 멈추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업으로 오지 않는 날이든 오든 날이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정오가 되면 학교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나의 기도에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동료가, 내 친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 위에서 함께 내려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흩어진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 그 동료들, 제가 비록 한 세대를 떠나서 이제 장신대로 왔고 장로교 통합 측으로 교단을 옮겼지만 여전히 그 친구들은 연락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때론 교제를 합니다. 그게 함께함과 동료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줌이라는 영상 매체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코로나라는 시국에 사람을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버려갖고 다락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불편해서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2022년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 작게나마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허락하신 위로와 서로를 향해서 허락하신 격려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위드라는 주제로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기에 주님께서 이 함께함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공급과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여 이 어려운 시기 그렇게 극복해내고,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 켜놓고 예배할 겁니다. 내가 흩어진 것 같고 나 홀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공동체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함께, 주님을 향해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도역자들과 함께 가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내가 나 홀로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돌아섬이 나를 굉장히 공허하게 했고 나를 지치게 하여 주님 내가 외로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2년 다락방을 시작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함의 위로를, 함께함의 공급을 누리며 받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순장님들, 집화장님들 외로웠을 때 있을 거예요. 때로는 주님 우리 함께 그렇게 고생하고 함께 애쓰고, 주님 다락방이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제자학교다, 그렇게 여러 가지 훈련이다, 사역이다라고 매일매일 교회 갔던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끊겨진 이 모든 함께함의 없어짐이 나를 외롭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홀로 있는 것 같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여전히 나와 함께 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위로와 새 공급함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지쳐지는 마음, 하나님 상처받는 마음, 아픈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여전히 주님이면 충분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면 충분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믿음의 동료들을 통하여,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기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 홀로 서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연약한 지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걷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공급받으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동료들과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길과 새 방법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표와도 같이 연결됩니다. 복음과 이웃과 시대와 함께. 그래야 저희들의 고민은요, 이 다락방이 어떻게 복음과 이웃과 시대와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PPT 화면을 보면서 이번 학기 또 우리 다락방에서 함께 해야 될 또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저희들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다락방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웃이, 시대가 또 함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표로 우리가 정했지만 이 위드라는 단어에서 우리 다락방은 어떤 연관과 상관을 하면서 또 이 복음의 또 시대에 또 이웃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함께가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갑니다. 넘겨주시면 우리의 다락방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다락방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 다락방이 있고 남성 다락방이 있고 여성 다락방이 있고 또 그리고 야간에 하는 야간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람들의 성향과 모습도 많이 틀리죠.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일괄적으로 무언가 똑같은 것을 주기보다 다락방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순장과 순원들이 어떤 영적이고 또 이웃과 또 복음에 대해 성장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정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다락방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은 했습니다. 모든 다락방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마음만 먹고 의지를 보여주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기본 미션이 있고 또 조금은 더 에너지를 쏟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심화 미션이 있습니다. 이 기본 미션과 심화 미션을 다락방의 상황에 맞게 정해서 실천을 하시면요, 또 그거와 함께 이제 복음과 이웃과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이 위대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넘겨주시면 경건과 전도와 섬김과 절기와 이 네 가지 큰 축 안에서 이 미션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코로나 시대라 접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고 있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이 받아줘야 될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에 또 다락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 그 섬김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흘러갈 수 있는 섬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절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1학기 때는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며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미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션은 기본과 심화가 총 11가지 미션으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미션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 미션은 다락방에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11가지 미션 중에서 이 다락방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총 7가지 미션을 실시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락방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1번 다락방 함께 소풍하기를 하면은 다락방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소풍을 나와서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자연도 누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게 첫 번째 미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큐티 나눔하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다락방에서 나눔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구 목사를 함께 초청해서 다락방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에게 복음 전도해 보기는요, 그 사람을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복음으로 또 전달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사람들 1:1 산책티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락방에서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예배에서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미션에 들어가고요.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시 기도처럼 9시 땡 하면 함께 다락방에서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또 운영해 보기는
최소 2주 동안 다락방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익명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알고 상황들을 더 자세히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했고요. 일주일 큐티 클리어하기는 이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큐티를 한 명도 이제 다락방 참석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다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큐티를 다 완성할 때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매일 15분씩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도 연습이 있고요. 매일 성경 통독 기준으로 일주일분에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들을 함께 다 다락방 사람들이 읽는 것입니다. 네, 기본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모두가 마음을 먹으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나 내용은요, 실시간 예배를 기준으로 하면서 진행되고요. 이 11가지 중에서 7개 이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심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요. 이제 특별히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함께 참석해보기, 그리고 고난주간에 돌아가며 다락방 사람들이 릴레이 금식하기, 또 부활절을 기억하며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해보기. 우리가 매달 지금 교회 추천도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추천도서를 함께 읽고 나눔하기입니다. 추천도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선된 책들을 같이 다락방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수요나 한밤의 기도에 참석하는 것. 예전에 같으면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 조금 이제 한 번 더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예배로 함께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종강 예배에 참석하기도 포함됩니다. 9번은 순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다락방 예배 역할을 바꿔 해보는 것은 다락방 모임 때 순장님이 모임을 인도하지 않고 부순장님이나 혹은 다른 순원이 이제 순장님이 하시던 역할을 해서 한번 이렇게 다락방을 인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 순장에게만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순원들을 초청하는 것도 10번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다락방 모임에 함께 온다면 이제 그것도 미션 성공으로 됩니다. 이 심화는 11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을 실천해 보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할 거냐면요. 넘겨주시면 일단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요. 5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본 미션 5회, 심화 3회 정도로 먼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반 정도 잘 왔는지 성공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할 겁니다. 성공 시 그 순장님들은 대집화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중간 미션을 이렇게 성공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최종 점검은 다락방 종강 전까지 기본 미션 7회 또 심화 5회 성공 시 저희가 함께 다락방별로 뭔가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저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미션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복음과 이웃과 시대와 함께 어떻게 다락방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락방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개인이 홀로 앞서 뛰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고 서로의 동력자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다락방 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 용지는요, 저희가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간지로 첨부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순장님들과 순원들 모두 가져가셔서 이 미션들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또 미션에 따라 우리가 우리 다락방의 상황과 수준에 어떤 것들을 먼저 해나갈지 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학기는요. 이 위드와 다락방 함께 미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역들에 다락방 모두가 참석을 하시고 또 모두가 실천하셔서 또 복음과 이웃과 세상과 함께 다락방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누리길 축복드립니다. 추가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소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프라인 장소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나 교회 2층 사용란 앞에 저희가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신청하신 분들은 장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션 용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추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3월 6일 주일 순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또 시간과 방법은요, 저희가 또 주부에서 같이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줌이 다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제 정부 시책에 맞게 6인 이하 소그룹 모임은 가능은 하고요. 또 아직 오미크론과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담스러우신 다락방은 줌으로도 다시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방 번호는 이전에 지정된 번호로 해주시게 되고요. 혹시 변동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각 대집화장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예수제자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 특별히 임직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순장님이 잘 체크해 주셔서 수도원들이 놓치지 않고 예수제자학교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제자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강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1명이 계속 동참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못하였지만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카타콤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상황이 점점 많이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시대와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하겠지만은 멀게는 세계 모든 족속까지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으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선교사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도 돌아오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이 역사적인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땅이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히틀러에서 유럽에서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160만 명이 죽은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160명이 아니고 1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유태인들이 알리아 운동에 의해서 다시 조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더 또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아직도 14만 명의 유태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시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 무너지는 교회들 또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오늘부로 한 137명이 사망하고
316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는데 체르노빌 핵 폐기물이 포탄을 맞아서 지금 방사선 누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까지도 있다고 하는, 그 체르노빌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지도자의 선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게 저희들 저는 아주 위기 때는 우리가 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다락방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러죠. 이런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모이게 되니까 좋다 그러지 마시고, 카타쿰을 제가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 위해서 지하 20m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러게 저희들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고 이제 안 모여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여야 할 것인지, 우리의 광야가 어디냐, 우리가 모여야 할 광야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대로 삼겹절이 되어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혼자 위기를 닥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지만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훨씬 더 힘있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2022년 어떤 환난과 시련과 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이 닥쳤을 때 도리어 그것이 온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환난과 여러 좋지 않는 소문들이 도리어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맹한 사람은 위기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 때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용맹하게 서서 함께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다락방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서는 온 세계 열방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픈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환난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럴 때에 더욱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저희들을 들으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2022년 일산 충신교회 모든 다락방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이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다락방 식구들, 가족들을 덮어주셔서 6월절의 은총을 저희들 경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다락방 개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